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2장 12절에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행한 일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시어머니 나오미의 기업인 베들레헴으로 향한 것이었죠. 1장 6절에 보면 모압 땅에 살던 시어머니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 자신과 어머니를 살릴 양식은 흉년 중에도 자기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믿은 것이죠. 그리하여 룻은 모압 출신의 과부인 자신이 타국인 베들레헴으로 이주했을 때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들 것인지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있기를 구할 때 룻은 2장 13절에 보아스의 은혜에 입기를 원한다고 대답하죠. 하나님의 상이 보아스의 은혜를 입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룻기의 저자가 의도하여 기록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 그 은혜가 식사를 통해 주어짐을 알 수 있죠. 함께 떡을 나누는데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무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은혜가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동일하지요. 2장 20절에 나오미는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룻기의 저자가 보아스를 메시아의 모형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메시아는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런가 하면 나오미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임을 밝히고 있는데,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은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뜻의 가알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표현이 가알입니다. 단순히 옷으로 덮어달라는 것을 넘어서 기업과 재산을 모르고 대를 잇게 하는 고엘의 책임을 이행해달라는 것인데, 동시에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보아스가 룻의 구속과 속량을 감당하는 영적 고엘이 될 것에 대한 암시가 이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가알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룻기 3장은 룻이 보아스와 점점 가까워지는 내용입니다. 1절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신이 룻을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룻을 복되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룻에게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는데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에게 가까이 접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타작하는데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가서 보아스가 눕는 곳을 미리 알아두었다가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고 잠자리에 들 때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행합니다. 곡식단 끝에 누워서 자고 있던 보아스가 깜짝 놀라 일어나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어찌된 영문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하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인데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에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1절에 나오미가 룻을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복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보아스가 바로 룻의 안식처이며 그를 복되게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아스는 룻을 안심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여 너를 덮어주겠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임을 이미 알고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인데 만일 그가 이행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안심하고 아침까지 여기서 쉬라는 것이죠. 룻은 보아스의 말대로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보아스가 지어준 보리 6대를 가지고 나오미에게로 갑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자초지종을 알리고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것도 전하죠. 그리고 18절의 말씀으로 3장이 마무리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에서 사건, 일이라고 표현한 단어는 말씀을 의미하는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즉 보아스가 이 말씀을 성취할 것이고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보아스가 쉼없이 일할 것이니 너는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77절에 회당에 모여서 룻기를 읽었습니다.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에 룻기를 읽는 것은 룻기의 배경이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인 것과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오순절의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었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자 복음에 대해 무지했던 베드로가 3,000명이 회심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주님이 가르치셨던 복음의 내용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리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쉼없이 우리를 가르치고 타이르시고 권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4절에 나오미가 룻에게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성령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룻은 보아스의 말대로만 행했습니다. 아침까지 머물라고 한 대로 머물렀고 보아스의 말대로 이행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 때문에 조바심을 내지 않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보아스의 옷자락 아래서 쉬었고 그의 말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룻에게 쉼을 허락했던 보아스가 정작 자신은 룻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스가 아닌 나오미의 입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게 쉼없이 일하시는 성령에 대한 확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와 형편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즉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어져 가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위로자, 중보자, 변호자라는 뜻이죠.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위로한다면 우리는 그에게서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의 위로와 안식이 되는 분이죠. 1절에 나오미가 룻을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그들의 위로와 안식이 되어주시는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절은 나오미의 입을 통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일, 즉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하는 일에 그 성령이 쉼없이 일하여 반드시 성취하실 것임을 확신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4장에서 그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고 모든 것을 잃고 죽은 것과 다름없는 자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의 현숙한 신부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기억하며 나의 육적인 요구와 현실의 문제에서 눈을 돌려 더욱 성령을 구하고 사모함으로 성령의 옷자락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